기도드림으로 우리 비둘기 성경 공부 시작합니다.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날씨가 이리 추운 가운데서도 비둘기 성경 공부에, 비둘기 성경 꿀공 성경 공부에 초대된 저들에게 말씀의 꿀맛을 알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그래서 영적으로 강하고 튼튼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호수아 6장 26절 27절 마지막 부분이에요. 조용한 목소리로 읽을 때 주님 음성 듣길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님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예, 오늘은 짧은 성경 구절인데 연관 성경 구절이 신명기 13장 16절 찾아봐요. 신명기 13장 16절.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건축하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16절. 신명기 13장 16절. 시작.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자, 왕상 16장 34절. 왕상 16장 34절. 왕상 16장 34절. 자, 시작. 그 시대에 누가 어디 사람? 베델 사람. 누가? 히엘이 무엇을?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틀을 쌓을 때에 누가? 맏아들 누구? 아비람. 이번에 나도 잊어먹었어요. 아비람을 잃었고, 다음에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서굽을 잃었으니 여호와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자, 오늘은 보십시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렇게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우리 집이 보통 이제 흙이지. 흙을 이렇게 산에 가서 이렇게 좋은 흙들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오늘날 왜 그 브로커 사이즈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걸 흙을 해가지고 막 그 짓이겨서 지펄 같은 걸 넣고, 그리고 거기다 넣고 이제 그 꽉꽉 밟아가지고 눌러서 네모나게 해서 밖에다 이렇게 건조해요. 그러면 이제 그게 흙벽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흙벽돌로 이렇게 집을 지었고, 위에는 뭐냐면 이제 벼로 해가지고 지붕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해 동안에 이제 또 가을 그지가 끝나면은 그걸 다 만들고 뭐 용마루 같아라 그런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또 올려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자꾸 올라갈수록 뭐 두꺼워지잖아요. 올라가고 이러니까 비도 안 새고. 그래서 새끼줄로 이렇게 해가지고 양쪽으로, 제주도 가봤죠. 그렇게 다 묶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골 집을 지었는데, 그런데 마루를 이렇게 만들고, 지금은 생각하고 그것처럼 건강한 집이 어디 있어요? 왜? 습기 제거하고 냄새 빨아들이고 황토집이니까, 이거는 뭐 전체가 황토니까 사실은 굉장히 건축학적, 건강학적으로 뭐예요? 좋은 집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님이 이제 일어나면서 뭐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하면서 그걸 걷어내고 뭘 했냐면은 이제 그 스레트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이제 매년 갈지 않아도 되지만은 그거 굉장히 좋지 못하는 게 뭐가 나오는 거거든. 지금도 그게 있는데 그걸 걷어내려면 신고해야 되고 자기들이 못해요. 그 좋지 못한 성물이 나오니까 그 뭐 구청이나 어디 이렇게 나와서 그거를 철거해가는 그런 일을 한다 이 말이죠. 살며시 막 부수도 지금도 아마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농부들이 지붕을 안 해는 그런 유익은 있었지만 뭐예요? 사실 거기에서 좋지 못한 뭐예요? 성분을 먹고 이렇게 자랐지요. 그리고 그 당시도 이제 또 철로 뭐 함석 같은 거로 쇠로 됐다고 이렇게 막 빗소리 나는 거 알아요? 이렇게 그 이렇게 함석까지 된 그 함석 지붕이라 그러나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막 하기도 하고 그 당시도 기아집도 있었어요. 가끔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 또 뭐 좀 아주 잘 사는 사람들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옛날에도 보면은 100칸을 못 집으니까 양반들이 99칸 같은 걸 이렇게 지가지고 그렇게 살았대. 그런 이제 집들이 건축학적으로 보면 건강학적으로 보면은 정원학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그 우리 조상들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제 세멘트가 발달이 되고 철이 발달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빌딩을 짓고 고층 빌딩을 짓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제가 이제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우리나라가 3일 빌딩이 그게 아마 제일 높았을 거예요. 그거를 지었던 근사님이 이제 아줌마 시절에 그 덜통을 메고 거기를 올라가신 거야. 그걸 해서 건축하는데 돈 받고 돈 벌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좀 그 치매가 걸렸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31층이 우리가 짓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야. 지금은 뭐 그 들이 발달해가지고 다리도 많고 고층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고층이 그 땅에 좁아서 그거를 높게 사용하는 건 좋지만은 사실은 많이 위험한 거거든. 많이 위험하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이제 혼자 살고 뭐 이렇게 꿈쩍거리기가 많이 힘든 연세가 들고 이런 분들은 그냥 이렇게 아파트 내에서 이렇게 그냥 살아도 좀 젊음이 있으면요. 그래도 단독 2층은 아니라도 한 건물하고 좀 마당도 있고 땅도 가깝고 이런 데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렇게 정신 건강, 혼적 건강에도 좋고 아마 육신 건강에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안에도 요즘은 뭐 청기토라고 하는 걸로도 이렇게 바르기도 하고 또 황토도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 건강을 위해서 황토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요즘에 나무 뭐 소나무도 좋지만은 뭐 좋은 성분 나온다는 그런 나무로 이렇게 하는 것도 좋고 이래서 너무 이렇게 성냥갑 같은 이런 데서 너무 그렇게 사는 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쉽게 우리가 왜 닭들을 왜 조그만 데다가 막 지어넣어놨잖아. 그래가지고 막 불 피워놓고 그냥 잠도 안 재우는 거예요. 막 먹일 거 메우고 이래가지고 알록게 한단 말이에요. 억지로 잠도 못 자. 그 이거는 뭐 얼마나 고통을 줘요. 그리고 요즘은 뭐예요? 그 동물복지라 그러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고 그 옛날에는 그 닭들이 이제 폐사되기 직전이야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털도 빠지고 이런 닭을 사와. 그래가지고 이제 야산에다가 풀어놓으니까요. 얘들이 눈빛 이제 뭐 먹이 같은 거 쪼아 먹고 막 이러잖아요. 뱀도 잡아먹고 이러니까 눈빛도 살아나고 털도 살아나고 이제 안 죽으려고 이렇게 그 나무 같은 데 올라가가지고 이래가지고 알 놓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너무 그 세멘트로 만드는 그런 집들 아파트 뭐 장단점이 있지만 그런데 고층 이런 것 살면은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마음도 피폐해지고 좀 뭐라 그럴까 마치 동물농장에 앉아 있는 나와 같은 그런 경우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좀 이 건물을 좀 이렇게 좀 자연 친화적으로 이렇게 지어서 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건물로 끝나야 되는데 오늘날은 어떻게 됐어요? 건물이 사람을 삼켜버렸다고. 어떤 면으로 뭐예요? 사람보다도 건물과 빌딩은 뭐예요? 집은 누구를 위한 존재예요? 사람을 위한 존재가 돼야 되거든.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삼켜버렸다고. 여러분, 수십층 빌딩이 사람보다 더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 친화적으로 건축을 해야 되는.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그 건물하고 지금 건물하고 뭐예요? 형태나 모양이 거의 비슷한 거야. 그래서 거기서 애들이 자랐으니 뭐예요? 이게 성장이 온전히 안 됐다고. 그 같은 그 평수에도 얼마든지 자연을 보고 이렇게 자연 친화적으로 애들에게 교육적으로 좋게 건축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유명한 설계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오랫동안 간행적으로 뭐예요? 예를 들면 학교면 학교, 아파트면 아파트를 독식해오는 뭐예요? 그런 조직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다가 계속 뭐예요? 이렇게 경쟁이 안 되니까 자기들이 가져가잖아요. 자기들이 뭐 이렇게 짜집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발달이 안 된 거라고. 어떤 면으로 제가 중국을 가봐도 안에는 모르겠어요. 겉에 모양은 뭐예요? 우리나라보다 나아. 우리나라는 그냥 모양이 그냥 천편일률적이잖아. 이것도 좀 돈이 없고 이래도 좋은 이 건축적으로 그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게 있다고요. 아파트를 자기가 변경할 수 있도록 화장실도 변경하고 안방도 이거 변경할 수 있는 구조로 건축법이 있다는 거야. 그냥 딱 찍어 나오지 말고.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 골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오랫동안 했던 가령의 그 아파트가 그 아파트로 가니까 발달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쨌거나 학교, 특히 학교 문제, 또 뭐 많은 사람이 오는 뭐 이런 그 뭐 관공서, 복지관, 또 이런 것들이 조금 자연 친화적으로 건축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선진국이 우리가 나라가 돼야 된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건물이 이 인간을 삼키면 안 돼요. 인간을 삼킴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까 말했지만 그 모든 건물은 인간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데 이 건물이 뭐예요? 인간을 지배했다고. 그렇게 건축주는 뭐라고 해요? 뭐 창조주 후에 건축주란 말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런 건물주 가지고 뭐예요? 인간을 뭐예요? 오직 돈으로만 하고 갑질을 하잖아요. 갑질을 하고 그 소상공인들, 서민들 제대로 줄 거 안 주고 그냥 그 월세 같은 거 막 이런 걸 폭식을 하면서 돈 벌려고 하는데, 이거는 이 건물을 울게 하는 정말로 좋지 않은 그런 행동인 걸 볼 수 있어요. 내가 건물이면은 그 사람들이 좀 이렇게 신축성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뭔가 운행해 나가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뭐 받을 건 받더라도 이렇게 돕고 이래야죠. 그래 옛날에 왜 코로나 한참 될 때는 어떤 착한 건물주들은 뭐 굉장히 뭐 6개월 1년을 달세를 내려주기도 하고 막 이런 경우, 그게 그 상생의 정신이거든. 그게 얼마나 존경을 받냐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애누리 없이 그 권리금 없이 밀려나가는 사람들을 갖다가 뭐 조그만 차비만 주고,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는 인간을 삼킨, 인간을 건물로 노예로 삼는, 이 건물을 하나의 감옥으로 만드는 뭐예요? 하나의 아주 좋지 못한 그런 것인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 건물을 울게 하지 마라. 제가 아는 분도 자기가 집이 조금 아파트가 있고 넓고 좀 그 부유한데 그 어떤 그 관계가 좋을 때는 그걸 오게 해. 그럼 모두 관계가 안 좋으면은 그 집에 들이는 거를 불편해한다 그럴까? 찾아가면은 찾아올까봐 싫어할까봐 이런 느낌을 받은 경우가 있다고. 여러분,
아파트든 빌라든 뭐 별장이든 여러분 얼마나 그 안에서 알콩달콩하고 살다 갈 겁니까? 좀 나그네들 또 어려운 사람들 와서 건물에 와서 자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대화 나누고 가래야 그 건물을 울지 않게 하는 거라고. 그 얼마나 누리겠다고. 어? 자기 것도 그거 얼마나. 그리고 거기에 한번 초대받아 갔다고 해서 또 안 갔다고 해서 뭐가 그리 그 초대받은 사람이 뭐 청와대입니까? 뭐 대단한 겁니까? 애들 장난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그 건물 그거 작은 하나 가지고 아주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그런 아주 그 하등적인 행동과 태도하는 사람. 누가 올까봐, 뭘 좀 만질까봐, 뭐 식탁이 좀 앉을까봐, 뭐 어떻게 뭐 될까봐, 아이고 벌벌 떨고 그렇게 인생을 살 필요가 뭐 있냐고요. 건물이 울어. 그리고 건물을 죽게 하지 마라. 오늘날 보면 건물을 너무 비싸게 해가지고 비어있는 건물이 많아. 조금만 수리하고 좀 이렇게 단정해서 쓸 수 있는데 뭐예요? 그걸 안 해. 몇 개월 동안 안 하는 그런 건물도 많아. 안타까운 일이 건물이 이렇게 많이 무슨 사정이 있을지 몰라도 건물이 뭐예요? 이거를 죽게 되는 건물을 만든단 말이에요. 어쨌거나 다시 말하지만 건물을 뭐예요? 어떤 경우라도 인간을 삼키고 인간 위에 있는 건물이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을 위해서 돌보는 그런 건물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건축을 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 이제 어떤 분은 이제 냉난방을 위해서 독일식으로 굉장히 신경을 써가지고 막 이렇게 건축하는 거 있어요. 이제 독일은 추운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연료 절감을 위한 어떤 그런 건축은 좋죠. 또 하나는 우리가 뭐 비슷한 얘기지만은 이 정원을 자랑할 수 있는 이 꽃과 별들과 나무와 이런 야외의 어떤 그 환경을 쉽게 말해서 정원을 정원화시키는, 안에서도 그렇고 안과 밖에서도 뭐예요? 정원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건축해야 되죠. 세 번째는 뭐예요? 안전하고 편리하면 더 좋겠죠. 네 번째는 뭐예요? 같은 건물인데 다인이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누림의 건물이 되는 게 좋다. 뭐 빌라로 몇 층 올린다면은 그거를 자기만 이렇게 막 이렇게 넓고 안 쓰는 공간을 그렇게 두지 말고 그런 걸 구조적으로 해서 뭐 다른 사람 어려운데 돕기도 하고 믿는 사람은 성기적으로 좀 주기도 하고 다음 세대들 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좀 주기도 하고 그런 것도 좋은데, 문제는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건축을 위한 건축이 돼야 되는데 너무 지나칠 정도로 화려한 건축, 언제나 해 아래 새 것이 없어 또 무너져 간다고 화려한 건축 그런 거 너무 하지 말고, 그리고 막 지나치게 안전을 이해한다 그래가지고 막 여기다가 돈을 갖다 쓰다 붓는 경우가 있어요. 막 엄청나게 막 돈을 갖다 부어 막 쓰다 뭐 몇백 년 살 것처럼 막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죠. 건축을. 그리고 이 건축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아주 지나칠 정도로 막 돈을 많이 들여서 아주 화려하게 많은 투자를 해서 건물을 쳐서 뭐 작품을 만들고 좋은 집을 만드는 건 좋은데, 그러면 이것도 해 아래 새 것이 없으니까 결국은 무너지고 자기가 어떻게 눈을 감겠냐고. 이 자기 집이 아까워서 자기 빌딩, 그러니까 자기 집과 자기 건물, 자기 정원에 막 완전히 노예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여러분 TV에 나온 사람들 왜 정원 가꾸는 거 있잖아요. 적당해야 되는데 지나칠 대로 막 그거 잡혀가지고 막 그렇게 살아.
막 건물 막 자랑하고 왜 뭐 지나칠 정도로 막 그거 그렇게 건강한 거 아니에요. 제가 늘 여러분과 들었는데 적당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하는 바울 사도님. 여러분 집을 짓든지 빌딩을 짓든지 뭐 하더라도 뭐예요? 또 아무리 안에 장식을 잘해도 뭐예요? 또 5년 10년 지나면 유행이 바뀌어. 그냥 모든 거 안 무너지고 안짝하게 적당하고 질서 있게 하다 또 뭐 이사 가도 되고 또 변경해도 되고 해야지 한꺼번에 너무 힘이 들어가 가지고 막 딜이 막 투자 붙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플러스가 안 된다. 자기가 뭐예요? 건물에 상킨 바가 되는 거야. 자기가 자기 집에 상킨 바가 돼야 돼. 여러분은 집에 너무 잡히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이 집 문제는 우리가 다 앓고 있는 그런 그 문제인데 그분들이 그 집을 꼭 안 지려고 하는 이유가 어차피 두고 천국집으로 가야 되는데 뭐 하려고 땅에서 그렇게 영원히 살 것처럼 집을 사고 지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문화와 사상이다. 물론 근데 저는 일본을 많이 한 건 일본 사람에게 배울 거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조그마고 단조롭고 화려하지 않게. 다다미 이런 거는 안 좋지만은 조금 우리는 뭐예요? 너무 허식. 자기 경제력도 안 되는 그런 것도 별로 안 좋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건축을 집과 빌딩을 뭐예요? 여러분 발밑에 두시라고 가슴에 두지 말고 이 모든 건축을 돈으로 보려고 하지 말고 돈으로 보지 말고 이 건축 가지고 세입자들 기름 짜가지고 번 돈이 그게 정확한 돈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건물을 머리 위에도 두지 말고 그저 집은 집으로 건물은 건물로 그거보다도 뭐예요? 사람을 더 중요시키고 사람을 키우고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좀 발달돼서 교육적인 이 학교 건축하는 문제부터 복지관 건축, 이제 아파트 건축도 이제는 공법이 좀 바뀌어져서 70년도, 60년대에 있는 공법 그대로 가는데 이제 그대로 가지 말고 좀 내가 대통령 갖고 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조금 그런 공부를 해가지고 그런 유명한 설계자들 있잖아요. 아까 얘기한 그런 식으로 좀 지어가야지. 뭐가 건물이 똑같이 찍어내는 그런 건축에 살 필요가 뭐 있느냐 이 말이지. 그리고 다시 얘기하지만 너무 높은 데 살지 마세요. 타우링 영화 봤어요? 무섭잖아. 너무 고층에 살지 말고 조금 이제는 좀 저층에도 사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자, 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보는데, 자, 여리고성을 보세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호수아 장군님이 뭐라 그래요? 이 성을 뭐예요? 지어라 그랬어요? 짓지 마라 그랬어요? 이 성을,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축을 하지 말라고 뭐예요? 명령을 한 걸 볼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뭐야? 아까 언제 읽었어요? 신명기 몇 장 읽었어요? 13장 16절 그렇죠? 신명기 13장 16절에 누가? 하나님께서 뭐예요? 여리고성을 건축하지 마, 재건축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은 거야. 이 명령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왜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건축한 게 아니고 여리고성 시민들이 이 성을, 여러분이 제가 이제 공부를 계속해 왔는데 그 높이와 넓이가 어마어마하게 난공불발락으로 건축을 한 그 사람들이 건축을 했다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런 것 여리고성을 건축하지 말라고 말씀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하나에 이 당시에 이 건축을 하면서 뭐예요? 서민들, 오늘날 말하는 백성들이 거기에 동원이 됐을 때 제대로 땅값을 줬을까요? 노동비를 줬을까요? 품삯을 줬을까요? 아마 우리나라도 뭐 경복궁 건축하고 뭐 중국에도 만리장성 건축하고 이런 거 할 때 뭐예요? 그냥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뭐예요?
그래 공짜로 막 그 노동력 착취하다시피 건축을 했다고. 그래 아까 얘기했잖아요. 좀 생각해. 이렇게 여리고성을 난공불변으로 건축하려고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인원이 동원이 됐겠냐고. 뭐예요? 성이 뭐예요? 백성들의 행복을 또 자유를 이런 걸 뭐 빼앗아 버린 거야. 오늘날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뭐야 땀 흘리고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거기에 대한 대가가 지불이 되고 그러지만은 이 당시는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에? 이게 어떤 그 당시 왕정 시대 같은 거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이 건물 성 짓는 것 때문에 얼마나 피눈물과 여기에서 사고로 죽은 사람들, 병을 당한 사람, 다친 사람들 얼마나 그 사람들이 많았겠느냐 이거야. 이 여리고 성을 워낙 크게 짓느라고. 다음은 제 두 번째로 이 여리고 성을 이렇게 크게 건축함으로 말미암아서 마치 여기가 영원한 안전지대처럼 피난처인 것처럼 자기 나름대로는 설계와 과학적으로 외부적인 공격을 뭐 받아도 튼튼한 것처럼 이렇게 장담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투자한 거야. 그러면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뭐예요? 사실은 이 건물이 우상이 된 거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면 성만 의지하게 된단 말이에요. 성만 의지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잘못하 이게 뭐예요? 세 번째는 교만이 찾아온다고. 이런 성을 누가 공격할 수 있냐고, 누가 파괴시킬 수 있냐고, 누가 이걸 해파하고 파쇄시킬 수가 있겠느냐고 이러면서 여기에 대한 어떤 게으름이라 그러든지 안심을 하고 있을 수가 있다 이 말. 여기다가 막 샘도 넣고 막 그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그런 자만, 교만이 있고 결국은 이거 여기 사는 사람이 아까 얘기했죠. 여리고 성이 뭐 자기들이 어떤 우상이 되어버리고 만. 여리고 성만 너무 믿고 있는 거예요. 응? 여기만 있으면 안전지대가 된 것처럼 이렇게 방심도 할 수도 있고 이런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 믿는 신만 숭배하고 여기서 그냥 오물쩍쩍 조물쩍쩍 하면서 여기에 그냥 살고 있는 성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이 뭐 복음적으로도 건축,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얘기했잖아. 이스라엘이 진행하는데 이 방해가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문도 열지 않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에 뭐예요? 많은 대가를 이룰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 성의 안정성만 믿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대응하면서 싸우면서 길을 내주질 않았어. 우리가 지금 저거 배웠잖아요. 누구야? 기생남님 배웠잖아. 그런 것처럼 그런 신자가 없었어. 딱 한 가정밖에 없었단 말이야. 여기는 우상숭배만 하고 이 길을 막은 이스라엘 백성 성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고민을 해. 표현이 그렇지만 여기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 장군부터 해가 이 성 때문에 얼마나 번뇌하고 많이 돌고 시간을 빼앗고 이랬느냐 이 말이지. 에? 하나님의 길을 직접적이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길을 막은 여리고성이 됐다. 그러니까 이런 성을 하나님은 뭐예요?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도 뭐예요? 하나님이 바벨탑을 싫어하듯이 오늘날도 이런 건축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쌍둥이 빌딩 거기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 하루아침에 그냥 다 거기는 물질만 아니고 보물만 아니고 세계적인 천재가 다 하루아침에 죽었잖아요. 그게 큰 빌딩을 지어놓고 하는 그거 좋았지만 뭐예요? 그 탐욕이 결국 무너지게 됐잖아요. 바벨탑, 참 에펠탑이 프랑스에 그걸 건축했을 때는요. 뭐 어떤 사람 막 비판도 하고 이랬지만은 어떤 사람 굉장히 그 칭찬을 하고 좋아했다고. 근데 이것이 그리고 에펠탑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덤이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 그 에펠탑을 향하여 있다는 거 아니야. 그 정도 사랑하고 뭐 인류의 그 명작이라고 자랑을 하잖아. 지금 세월이 가가지고 뭐예요? 비가 오고 녹이 쓸어가지고 뭐예요? 무너지기 직전이 된 거야.
근데 원래인가 뭐 프랑스에서 무슨 올림픽이 있나 보죠. 그걸 칠만 하는데 엄청난 돈이 드는 거야. 칠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식당이 있는데 뭐 트럼프 대통령도 갔다 오고 뭐 유명한 그 시대나 그렇게 완벽한 이런 에펠탑도 이제는 뭐예요? 철거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물론 좋은 건물 이런 걸 세우는 게 나쁜 건 아닌데 그 사람을 이한 건축물이 되도록 해라. 그걸 통해서 엄청난 돈을 벌어. 아마 프랑스가 1, 2의 그 손님들 온다고 관광 손님이 그런 것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런 점이 있지만은 어쨌거나 좀 그런 거는 자중을 해야 된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이든지 간에 뭐예요? 여리고성을 건축하지 마라. 이거 다 무너집니다. 무너지지 않을 건물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거기다가 돈을 투자하고 막 요새를 만들려고 그러고 너무 많은 것을 거기다가 투자하지 말으라고. 이거 하나님 바벨탑 같은 거 자기를 위한 거 그거 교만한 거.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교회도 너무 물론 이제 크고 좋게 짓는 것도 좋지만은 뭐예요? 몇백 년 갈 거 그렇게 생각하면 또 어떻게 될지 알아요. 그 안에 사람이 없으면 예배당 건물이 뭐 필요하냐 이거지. 네? 하나님이 짓지 마라 그랬다. 그런데 오늘 왕상의 누구래? 히멜? 하멜이라 그랬나? 왕상 16장 34절 아까 읽었잖아요. 베델 사람 뭐예요? 히엘 맞아. 히엘 죄송해요.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이 누가 있었어요? 둘째 아들은 아비람 이게 첫째고 막내다. 이 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히엘 참 히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리고성을 뭐예요? 재건축을 했어요. 재건축 중에 뭐예요? 첫째 아들 뭐예요? 터를 닦는데 아비람이 죽어. 그러면 얼른 이 말씀을 기억하고 중단을 해야 되잖아. 큰 아들이 죽었으면은 이 여호수아 장군님이 예언을 했잖아. 이거 기초 쌓을 때 죽고 문을 달 때 아들이 죽는다고 예언을 했잖아요. 그리고 금지령을 내리고 엄령을 내렸잖아요. 성경을 알았는지. 그러면은 아들이 하나 죽으면 뭐 좀 민감하게 왜 이런가? 뭐 역사를 뒤돌아본다든지 여호수아 장군이 뭐라 그랬더니 누구에게 자문을 받아서 서답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뭐예요? 서답을 하질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알아야 돼요. 무조건 레서고 오라이 계획했던 대로 건축한 대로 설계한 대로 막 그날 한 대로 그냥 밀어붙이자. 되든 안 되든 막 이게 때로는 필요해요. 그렇죠? 그러나 그게 성공을 이루고 건축을 이룰 수 있지만은 뭐가 진행 중에 문제가 터졌어. 사람이 죽어나가 자꾸. 그러면 서도를 해서 이게 이 터에 문제가 있는가 하나님의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이런 거를 좀 회상하면서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대로 그래도 이 사업을 밀고 나갈 것인가 이 건축을 그래도 그 건축회가 나갈 것인가 이런 전문가들 뭐 자문 역사가들 건축학적으로 뭐 자문을 자꾸 받아야지요. 이 건축하는데 자꾸 뭐가 그 약간 뭐 건물이 기울어진 담이 있다든지 무슨 징조가 있으면요 무조건 손에 안 나기 위해서 막 밀어붙이잖아요. 그거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랬을 때 중단만 해도 좋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단하는 용기, 중단하는 지혜, 중단하는 것이 오히려 뭐예요? 엄청난 더 플러스를 주는데 중단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적자를 이룬 경우가 많죠. 삼풍백화점 기억나요? 안타깝지요. 그 크리스찬이었지 아마. 이미 그 징조가 많이 줬어. 그러면 얼른 뭐예요?
그거 포기하고 사람들 안 들어오게 하고 무너지게 하든지 해도 재건축했더라면요, 그렇게 무너지지는 기업이 아니에요. 그거 좀 손해볼까 봐 시시하다가 뭐예요?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완전히 무너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맞아요. 뭐 여단 야든 이건 아니다 하면요, 빨리 받아들여야 돼요. 독불 장갑처럼 하다가 더 무너지고 망해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정치도 그러잖아요. 막 독재하는데 아니다 해야 되는데 계속 밀고 나가가지고 총살당하고 정권 뺏기고 무너진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믿습니다. 막 레쏘고 그래도 오라이 막 전진 막 중단 없는 점진 막 이러고 막 밀고 나가야 될 것도 있고, 때로는 지혜롭게 딱 중단하고 또 그 사람하고 관계도 딱 끊고, 다음에 이 일은 그만두고 다른 사업을 하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계속하다가 결국은 소금이라고 하는 사람, 막내 아들도 문을 달 때에 이 사람도 뭐예요? 급사하는 저주를 받아 저주를 불려오는 역사가 이루어져. 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 이런 것을 무시해서 이 가문은 뭐예요? 완전히 건물도 건축하지 못하고 뭐예요? 자녀들도 비명에 행사하는, 급사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과 예언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다가 완창창 중창 주장창장 박살이 나는 역사가 역사의 어두운 사람으로 전락해버린 것을 볼 수가 있다. 여기에서 기간이 몇 년이냐? 500년이야. 오늘 설교가 공부가 뭐예요? 500년 만에 언약이 무너지게 하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500년 만에 잘 지켰는데 오래 그렇게 사람이 오래 역사가 지나다 보면 이거를 각을 잊어버려. 그래서 이 사람이 완전히 멸망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결론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누가? 여호수아님이 뭐예요? 명성이 누가? 하나님이 누구와? 여호수아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명성이 점점 이렇게 동서남북 동네방네 뻗어나가는 역사가 이루어지더라. 결국 뭐예요? 이 여호수아 장군의 예언 말씀대로 되니까 기가 하나님은 좋은 걸 통해서 영광되지만은 하나님의 이 징계라 그럴까 저주라 그럴까 심판을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됨이, 또 여호수아 장군 됨이, 예언이 이루어짐이, 500년 전에 그 말씀하신 그 말씀 하나님은 아직 이제 그것을 이루어서 결국 여기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한 그때 그 하나님, 그때 여호수아 장군 지금 명성도 이어가는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할렐루야. 성경이 끝났지만서도 여호수아 장군 천국 갔지만서도 명성이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지속되어 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건축, 건설 참 좋습니다만은 건축과 건물은 오직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그 행복을 향유하기 위할 정도가 돼야 된다. 건물이 우리를 집어삼키고 건물이 우상이 되고 건물이 우리 사람 머리 위에 가고 사람 자랑보다도 건물이 국가의 도시의 어떤 뭐라 그럴까 특별한 어떤 부각되고 이런 것보다는 별로 안 좋다. 사람이 공생공존하는데 필요한 작은 울타리 정도의 이게 국경이든 또 이런 건축이 되어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신구약성이 아무리 오래된 말씀이라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다 보면 뭐예요? 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줄을 믿습니다. 500년 후에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 마음을 쓰리게 하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해서 자기 자신의 피를 불러오고 자기도 망하고 시간 낭비하고 얼마나 많은 건설이 아니라 파괴와 저주 오는 행동을 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유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뜻이 있는데 고집 부르고 하나님과 대항하고 싸우고 교만하게 살다가 무너지는 우리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
어째 우리는 하나님이 하지 말한 여리고성을 건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건축, 여러분 가족의 행복을 위한 건축, 억눌리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들의 더위와 추위를 막아주는 그런 건물이 살아있는, 건물이 울지 않도록, 건물이 춤을 추도록, 건물이 기뻐할 수 있도록 그런 건물을 많이 건축해서 영광 돌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 예수님,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울며 돌아온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엔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흠을 위해 말없이 피 흘려 주셨네. 오 예수님, 저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오 예수님, 제가 왔어요.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은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엔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흠을 위해 말없이 피 흘려 주셨네. 오 예수님, 여러분의 손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광 돌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